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별로 이걸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바리새인이 있나 보다, 사두개인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유대교회는 크게 이제 세 개의 분파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요? 바로 이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유대교회는 이런 세 개의 분파가 있다라고 기록을 남겨서 이제 이 세 개의 그룹에 대해서 알려졌거든요. 먼저 바리새인. 사실 이 페루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 제가 참고한 주석서에는 이게 아람어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뭐 인터넷 자료들은 뭐 히브리어 페루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단어가 아람어에서 유래된 건가? 이건 좀 명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 페루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의 거룩의 개념도 사실 분리하다, 이렇게 구분짓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일반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중에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율법학자들도 있고 또 일반적인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이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이 이제 법, 토라, 말씀, 그래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책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던 오랄 트래디션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왜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 전통에 이런 게 있었는데 너 왜 이런 거 안 지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구전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반박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부딪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또 바리새인들은 내세, 죽음 이후에 그런 세상과 부활,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이제 에세네파도 그렇고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사도카이, 사두개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렇게 후손일 거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히브리어 빠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just, righteous, 이제 의로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제 의를 지키는,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 계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이었고 제사장, 권력가들이 많았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구전 율법은 뭐 선지자들의 글이나 아니면 말로 내려오는 이런 전통들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모세 오경에는 부활과 내세에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세나 부활이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이제 좀 대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막 사두개인들 보고 부활이 이제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있을 때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막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이제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오이시테스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것도 역시 설입니다. 이제 필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유래가 된 것 같다라고 기록을 해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세네파는 사실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있는 분들에게는 에세네파? 아니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문헌에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에세네파가 중요한 이유는,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 사회에 속해 있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반 사회로부터 떠나서 이제 좀 그 은둔자, 이렇게 수도원들, 수도사들처럼 동굴에서, 은둔해서 생활하는, 그게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쿰난 지역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록한 그 문서들, 이게 보통 이제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해서 사해 문서라고 불리거든요. 그게 발견이 돼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오늘날의 가장 빠른 성경의 이제 원전이라고 할까요? 성경 사본 같은 경우는 뭐 11세기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사실
원전이 없죠. 왜냐면 계속 필사본으로만 존재해 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이른 게 뭐 11세기 막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 1900년대에 이 사해 문서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막 1세기 때 성경의 기록들, 막 이사야서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년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성경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막 이 성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우리 성경 중에 가로 열고 없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후대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옛날 사본에는 그 내용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건 중간에 누군가가 첨가를 해서 늘어난 거야 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절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그냥 없음, 그리고 이제 각 주가 달리죠. 다른 사본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SNF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공동체 중에 하나였고요. 이들 역시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사두개인들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들은 성전 중심주의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타락했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다 드릴 수 있고, 그러나 나중에 성전은 다시 회복될 거야. 막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와 부활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인정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이 3대 분파 보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는 그런 차이들이 보이시죠? 오늘 예수님께 묻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들, 특히나 부활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 이제 곧 보도록 할게요.